오늘 전도서 3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 성격을 좀 잘 이해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지혜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좋은 것이 좋죠, 그죠? 안 좋은 것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생각에 좋은 일만 생기기를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전도자는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해요. 때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이제 시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한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게 좋지만 또 사람이 죽는 거죠. 그 어떤 의미에서 또 안 죽고 이 죄 가운데서 계속 아픈 상태에서 산다는 것도 다 힘든 일이죠. 그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봄 되면 심고 뭐 키우고 하는데 때때로 마음 아픈 일이지만 갈아 없는 것을 볼 때가 있죠. 양파니 뭐니 이렇게 막 배추니 갈아 없는 것을 볼 때가 있죠. 그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안타깝지만 일이 그렇게 될 때가 있다 하는 거죠. 죽일 때도 있는 거죠. 치료할 때도 있다. 치료해 살릴 때도 있는가 하면 안 될 때는 또 그럴 때가 있는 거죠. 헐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세우고 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허물어야 될 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야 또 색을 또 세우기도 하겠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게 좋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전쟁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평화할 때도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건물을 세우고 새 생명이 태어나고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로운 것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건물을 허물 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다치고 죽거나 혹은 죽이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일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데 지난번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전염병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고 안 만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는 거죠. 이상하지만 그런 때가 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때가 맞아야 되는 거죠. 자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른 아침 일찍 가가지고 남을 막 축복하고 그러면은 욕하는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 축복이나 이런 것도 때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죠?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나을 때가 있고 웃는 것보다 우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나을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들 이런 세상에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분이 깨닫습니다.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힘들게 된 거죠. 특히 이제 우리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를 못합니다. 100년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누구나 태어나서 10대, 20대 성장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30대, 40대, 50대, 60대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그리고 70대, 80대 늙고 쇠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는 이런 사이클을 다 살아갑니다. 다 똑같이 그런 과정을 겪어가고 죽는 거죠. 100년 이상을 잘 못 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어릴 때 할 일이 따로 있고 10대 할 일, 20대 할 일이 다 따로 있죠. 그리고 작년에 할 일이 따로 있고 노년에 또 해야만 할 또 적절한 일들도 다 있습니다.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같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애들한테 적용할 일을 8, 90대 노인한테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르다 하는 거죠. 상황 때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 일을 혹은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했다면 초기에 창업을 할 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엄청 열심히 해야 되죠. 막 도전적으로. 그런가 하면 또 왕성한 성장기에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정체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쇠퇴기에 들어가기도 해요. 각각 해야 할 일이 다 때를 따라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11절 중간에 보시면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 살지 못하는데 다 변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희한하게 우리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영원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막 과거 역사도 살펴보고 미래학자들은 미래도 50년, 100년을 예측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걸어 다니면은 얼마 가지도 못하는데 차를 타니까 좀 많이는 가지만 그러나 사람은 마음으로, 머리로, 이성으로 우주 끝을 바라봅니다. 우주 크기가 얼마나 될까? 우리 지구계, 태양계, 우주 은하가 우주 끝에 뭐 이래 가면서 막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또 어디에 있을까 막 찾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정말 걸어가면 얼마 가지도 못하는 인간이 우주 끝을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니까. 시간으로는 영원 전부터 영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원래 영원히 살며 온 세상을, 더 나아가서 온 우주를 다스리며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는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 마음 밑바닥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의 정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주 끝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영원히 살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증거인 셈인 거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고 그런 걸 겪고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참 미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애를 쓰면서 뭐 헛된 수고도 하고 그러다가 죽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는 악인들이 많고 악한 영들도 많고 우리는 죄의 몸을, 연약한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쉽질 않아요. 많은 풍파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문제도 많고 사회적인 문제도 많고 개인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쉽질 않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그런 말을 하죠. 3장 16절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고 탄식을 합니다. 가장 정의로워야 될 것이 이게 재판장이잖아요. 그죠? 재판소잖아요. 그리고 뭐 정의를 구현하는 검찰도 가장 정의로워야 될 텐데 검찰에도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고 왜곡이 생기죠. 판사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부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봐주기도 하고 뇌물이 오고 가기도 하고 요즘같이 우리나라 같은 투명해져서는 그렇게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것도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시스템이 고등법원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또 거기에 헌법재판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부조리가 재판정이 저러니 세상에 부조리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교육계도 있고 종교계도 있고 교회도 있고 절에도 있고 전부 다 있는 거예요.
부정이 곳곳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동물들 죽듯이 우리도 죽어요.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도 별로 없다 하는 거죠. 우리도 전부 다 죽는 거죠. 이런 한계, 연약함, 불의, 그리고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도 알 수도 없고 그냥 애를 쓰는 거죠. 원치 않는 일도 자꾸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죄가 많고 수고스럽고 그리고 허무하기도 해요. 열심히 해놓지만 솔로몬 같은 경우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일을 잘했고 나를 최고로 이제 잘 갖춰놨거든요. 근데 이제 노년에 그런 얘기를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보면 야 이렇게 내가 참 이렇게 죽으면 내 후대를 이을 자가 정말 나처럼 지혜자가 되어서 잘 관리를 할지 참 헛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솔로몬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얼마 못 가서 다 말아먹어요. 솔로몬이 그거를 보면 얼마나 참 허무하겠어요. 그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거죠. 아들을 보아하니 자기만 같지를 않은 거죠. 열심히 일해놓지만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일들이 많다 하는 거죠. 허무한 거예요. 불의하고 힘들고 수고롭고 허무한 그런 인생임을 전도서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 탄식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쪽으로는 찾아가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 많은 인생, 허무하기도 한 인생, 연약한 인생, 고난 많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과 영생과 구원과 이런 것들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제 원래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가 죽음을 선고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 이는, 보내신 이유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영원이라니까, 영원한 삶이라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아? 말도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거지 뭘 영원히 살아? 말도 안 된다고 그러시겠죠. 그것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좀 보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앞부분에 선포하시잖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지금까지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음을 선고받았고 그래서 죽은 거라고요. 원래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유가 그렇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8, 90년 노후 준비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생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영생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구원의 복음, 신약에 제가 쭉 얘기를 다 했잖아요. 다 있어요. 유튜브에 다 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쭉 보십시오. 복음서도 좀 보시고 듣기도 하시고 예수 구원의 복음을 확신하셔서 영생을 누리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성령 충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또 말씀하셨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이 전도서 3장에서 이 전도자는 이 죄와 고난이 많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지혜를 좀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까지는 아닌데 좀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좀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즐거움을 누리며 살자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힘들고 고난 많고 허무하기도 한 이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이 힘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대요. 그게 바로 오아시스와 같은 것들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광야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전도자가 말하듯이 허무한 삶이고 고뇌가 가득하고 불의가 많은 세상이에요. 광야 세상이라니까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들을 종종 주셨다 하는 거죠. 그곳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좀 잘 마시고 나무그늘에 쉬고 힘을 얻어서 또 가는 거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를 향해서. 여러분 바른 인생관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을 낙원으로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우리 힘으로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몇 가지 주셨는데 4가지 지금 말씀을 전도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잘 누리면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얻으셔야 돼요. 새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 오아시스를 못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지쳐요. 지치고 힘이 번아웃 되든지 너무 지치고 힘이 들면 힘든 일이 계속 다가오면 그냥 염세주의에 빠지게 돼요. 이렇게 힘든 세상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행복을 누리라고 하는데 첫 번째 행복, 하나님 주신 선물이 가정의 행복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 4장에 나오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것은 이제 뭐 친구나 동지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건 부부를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훨씬 많아요. 11절에 있듯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지만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겠는가. 부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독재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결혼해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거기 참 행복이 있어요. 둘이서 수고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일이라고 하는 게 늘 그렇잖아요. 10절에 하나가 연약해서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줄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서로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부모 자녀간에. 그리고 같이 누우면 따뜻하고 12절에 마음도 따뜻하고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경쟁하고 싸우고 해야 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가면 훨씬 나아요. 그죠? 접촉사를 해서 말싸움을 해도 옆에서 거들어주면 훨씬 힘이 난다니까 유리해요. 그죠? 가정의 즐거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이제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선물이에요. 가정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가정은 행복의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긴장 없이 아이들과 장난도 치고 부부지간에 장난도 치고 긴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직장생활, 사회생활은 항상 긴장이 있는 거죠. 다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적당히 숨기고 뭐 또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책임도 다 해야 되고 체면도 차려야 되고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가정은 완전히 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선물이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 주시는 오아시스 같은 선물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깨달았대요.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을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돕는 거 뭐 그런 일도 뭐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선이라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여튼 좋은 것을 하라 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알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또 의롭게 행하는 것. 그 당당하죠. 의롭게 행해야 사람이 당당해요. 그러면서 각각 또 자기 개발하고 성장도 하고, 또 사명도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인정도 받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뭐, 1인 1일 1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뭔가 좀 좋은 일을 하십시오. 우리 방전도사님 다니실 때 그 어려운 사람들 보면 뭐 주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해보십시오. 저도 전철 타고 다닐 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십시오. 하여간 뭐라도 하십시오. 좋은 일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뭐라도. 눈에 띄는 대로. 주변, 내 힘든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게 안 보여요. 주변에 이렇게 살피다가 또 어려운 사람한테 짐도 좀 들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그게 기분이 좋다 하는 거죠. 좋은 일. 선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자가 권하는 것이 이거예요.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함으로, 수고함은 뒤에 좀 이따 나오니까 먹고 마시는 것, 그것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루 세 끼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때우지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외식도 좀 하시고. 편한 사람,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그런 사람과 함께 얘기도 하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이제 3번 이제 식사를 하는 게 이게 일을 하다가 식사 때가 되면 무조건 앉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후딱 먹고 가지 마시고 좀 길게 좀 앉아서 얘기도 하고 커피도 좀 마시고 과일도 좀 드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막 바삐 그렇게 다니실 일이 아니라 하여간 식사 시간은 좀 잘 즐겁게 편안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아시스예요. 즐겁고 얘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선물들이 가정 행복도 뭐 선행도 이런 이제 먹고 마시는 것도 하고 싶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위장이 너무 안 좋다. 이가 너무 안 좋다. 식사 잘 못하겠지. 그죠? 돈이 없다. 잘 못 사 먹겠지. 그리고 외롭다. 혼자 있다. 그럼 뭐 식사를 즐겁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 상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게 참 편안한 사람과 함께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게 이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 되고 어떤 때 안 되고 그런데 어쨌든 각자 최대한 그것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걸 너무 과소평가하지. 먹는 게 뭐가 중요해.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식사를 좀 즐겁게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긴장도 싹 풀리고 힘도 나고 일을 할 때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하시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식도락에 빠져가지고 어디 맛있는 거 없나 그러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너무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일상 이제 식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하죠. 맛있게 먹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 주신 오아시스니까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전도자가 권하는 것이 22절. 자기 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고 그래요. 이건 그의 몫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학생은 공부를 하고, 주부는 가사 일을 하고, 그 직장 일, 장사, 사업 다 일하고 있잖아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공부가 뭐가 재밌냐고, 공부는 괴롭고 힘든 거 마지못해서 한다고 하지만 또 공부를 재미있어 하는 사람은 재미있어요. 우리 장권사님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가 즐거운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공부가 재밌었어요. 모르는 것을 배워가는 게 재밌더라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부도 가사 일을 아주 마지못해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주 즐겁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청소하면 집안이 깨끗해져도 좋고, 식사해가지고 준비해서 식구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그것도 좋고, 빨래 해놓으면 막 깨끗한 빨래, 향긋한 빨래,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일로 생각해서 마지못해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직장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을. 근데 마지못해 내가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러고 나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고 나면 집에 와서 계속 막 식구들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 즐겁게 하는 사람 집에 와서 소리 지를 일도 없죠. 일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성과가 있고 성취가 있고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 있잖아요.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최고로 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일이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럼 못 말리는 거죠. 누가 안 시켜도 그냥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일 중독에 빠지면 또 안 되겠죠. 일과 이 여가를 적절히 워라밸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적절히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런 거를 누리시고 다 좀 누리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복락을 누리시고 자기 일 즐겁게 하시고 그리고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또 기회되는 선행도 하시고 아주 보람있고 기분 좋습니다. 이런 것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해야 우리가 즐겁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잠언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세상이 쉽지 않고 고난이 많지만 그 외에 죄로 인해서 생긴 일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긴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누려야 좀 힘들지 않게 비교적 덜 힘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수고스럽고 불의한 면도 있고 허무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구원의 복음을 확신함으로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도 3년 권면대로 가정의 행복과 선행의 기쁨과 먹고 마시는 즐거움, 자기 일의 보람 등등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인생의 낙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